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과 윤리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5장 특별히 16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합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와 관계를 넘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뭐라고요? 기억하고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가지면서 가장 중요한 친밀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이웃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계를 맺는데 그게 부모와 자식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이고 신앙의 출발이고 복받는 길인데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 약속같이 덧붙여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잘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은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내 부모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공경을 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성품이 좋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사회에 성공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 본받을 것 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수식어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형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받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까지는 우리 아멘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부터 어렵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자 들어가는 시편도 읽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장인어른이 있고 장모님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어렵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존경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까지 붙여놓고 명령을 하고 있는 말씀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들, 딸, 여러분 며느리 사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원어로 여러분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는 해석이 많습니다. 가치가 있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무겁다. 한마디로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겨라,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자식이 크면서 부모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은 나이 들면서 때로는 비합리적인 말도 해요. 자기 살아온 생애가 여러분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 개발에 힘쓴 시간이 없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러니까 자기 개발과 또 많은 공부를 한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가 않죠. 그게 불편해요. 또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들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참 신기해요. 한 얘기 또 해요. 그래서 자식들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상처받을까 봐 똑같은 질문에도 21번씩까지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자식은 못 참죠. 이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점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참 독특한 명령을 내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내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명령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속에 무슨 사진이 저장되어 있나요?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또 지갑 속에 어떤 사진을 여러분 저장하고 또 갖고 다니십니까? 아마 대부분 자식 사진들, 손자, 손녀들 사진이 도배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지갑 꺼내가지고 부모 사진 있는 사람 한 손 들어봐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얘야 사랑한다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는 건 쉽지 않지.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페르나는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나와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나와요. 여러 가지 명령이 나와요.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에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민수기 15장에 보아도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여러분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페르나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죽은 사건은 없어요. 그럼 페르나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신명기 21장 19절에 보게 되면 독특한 명령의 특징이 나와요. 그건 뭐냐? 페르나를 돌로 쳐 죽이지만은 그거는 부모가 고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어떤 부모도 내 자식이 페르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페르나죠. 왜 페르나입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자기의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한 겁니다.
살아있는 부모 앞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부모님 빨리 죽으세요라는 겁니다. 이 자식은 부모가 고발하면 그 성읍의 어르신들이 돌로 쳐 죽여도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버지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도 독특성을 가져요. 모든 계명은 우리가 언제든지 지킬 수 있지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시한부적 계명이에요. 왜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불효자가 되고 부모를 공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송강정철은 이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랬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죠. 벌써 효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죠.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것, 살아계실 때 찾아뵙는 것, 살아계실 때 전화 한 번 하는 것,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주물러주는 것, 살아계실 때 음식 드실 수 있게 하는 것, 한 번 더 사드리고 한 번 더 함께 나드리고 한 번 더 함께 여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 희생, 그것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는 자녀를 위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자식이 볼 겁니다. 그 자식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던 그 효도를 그대로 보면서 장차 자기가 어린이 되었을 때에도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 엄마는 당연히 나를 위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의 희생은 저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할수록 눈물이 납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빠가 되고 나니까 참 우리 어머니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머니를 몇 번 기쁘게 해드렸는가? 되돌아보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사랑한다고 말할 걸. 후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 마음, 또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정채봉 시인이 쓴 어머님의 휴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엄마가 다시 찾아온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저는 어머님이 6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편 사랑, 자식 사랑 받기보다는 모든 것을 쏟고 가셨던 어머니였습니다. 만약에 엄마를 만날 수 있다면 이 시인처럼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더 따뜻한 말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한 것 미안해, 엄마 사랑해 하고 왈칵 안고 싶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한 번도 안아드리고 한 번도 등 두드려드리고 부모님과 얼굴을 맞이할 수 있고 밥 한 그릇 함께 먹을 수 있고 쳐다볼 수 있는 것,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있어만 주어도 자식은 효도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이제야 깨닫습니다. 잠언 23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거워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만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얼굴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고 효도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거창한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얼굴 보여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 보여드리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얼굴을 보여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세요. 가족들이 나오고 따로 살지만 손녀 손녀들이 오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좀 제가 표현을 리얼하게 쓰면 입이 이렇게 쫙 찢어집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굴만 봐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도 하지만 그래도 다 드러나요. 좋은 게. 우리 5월 가정에다 올투게더 예배 드리면서 그렇잖아요. 저는요 남자식을 봐도요 우리 아이들 봐도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굴만 봐도 좋아요. 얼굴만 봐도. 그래서 시편 27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효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앞에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얼굴을 보여줘야 돼요. 나를 통하여 나를 닮은 자식이 내 앞에 있었을 때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꼭 어머님 앞에 얼굴 빌 수 있길, 부모님 앞에 얼굴 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용하고 싶은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신방을 가면 이렇게 독립된 어른 세대들은요 저하고 이야기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를 절대로 그냥 놓아주지를 않아요. 제가 약간 부담스러운데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절제시키지 않아야 하면 제가 그래서 부목사님이나 총무님이나 구역장한테 명령을 해요. 1시간 넘어가면 절제시키라고요. 그 정도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외로운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 찾아가서 수다 좀 떠세요. 너무 과묵해요. 친밀함이 없으니까 수다가 안 나온 거예요.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이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해요. 현대인들은 고독사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효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 작은 삶,
일상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친밀함. 마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내 눈높이에 맞춰 대화주던 그 부모님처럼 우리도 나이 드신 어른 앞에, 부모님 앞에 얼마든지 수다 썰고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여전히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닙니까? 그때 크게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좋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좀 권고를 하고 싶어요. 저도 자격은 없어요.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꼭 부모님 찾아뵙길 축복합니다. 꼭 한번 식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사랑합니다. 고백 좀 해보세요. 제가요 30살 때 전화 걸어가지고 5월 달에 제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죠? 잘 있지. 사랑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뭔 일 있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연애 편지는 못 쓰지만은 아주 사랑합니다로 그냥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걱정이 되나 봐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왜 안 하던 짓 하냐고 그냥. 그런데 그 당시는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이때 안 하면 그때 하길 잘했죠.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과 공경을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무겁게 여기라. 무겁게 받아들여라. 가치 있게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달라요.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육신의 부모도 중요하지만 너의 창조를 기억하며 너의 구원의 주를 기억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공경과 순종은 구분하셔야 돼요.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효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무겁게 그대로 받으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